오늘은 2021년 1월 24일 주일입니다. 주현절로 셋째 주일,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3장을 경비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따르어 주소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19가 이 땅에 퍼지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 밖을 나가는 것이 어색해지고 옛 사진들을 보면 낯설게 여겨집니다. 사람 간의 만남을 가로막는 과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 마음 졸입니다. 하지만 이 1년 동안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특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교회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오로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지금이지만 속에서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 삶의 방식 더욱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1, 2,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자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놔두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사랑 나누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당에 오지 못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 기계의 도움과 또 수고하는 손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일부 교회와 또 선교 단체 그리고 목회자들의 비상식적인 말과 행위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판과 부정이 더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는 무엇인지, 왜 우리는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우상을 섬기며 예배로 거짓을 선포하며 기도로 자기 최면에 빠지는 그런 죄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꿈꾸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왔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이제 또 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교제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어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욥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리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앞에 부분 좀 꺼주십시오. 지난주
한국 시간 21일 새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겐 사실 바이든의 취임보다는 전임 대통령 트럼프가 갔다 한 사실이 더 큰 관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더 그렇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끝났다. 야, 저 사람이 갔다. 제가 미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에서 가장 강도기구고 또 그 나라의 정책과 많은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미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 트럼프란 사람은 아마 역사상 이런 대통령이 존재했을까 할 정도로 특별하죠. 그래서 벌써부터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을 꼽으려면 트럼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또 이해관계를 따라서 행동하고 그래서 그는 국가나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특별히 이 감염병, 이 팬데믹이 직면했을 때 그는 이 문제를 방치했고 결국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을 겪었다. 그는 특별히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런 일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폭도들이 의사당을 습격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실을 점검하고 그 서류를 가져가고 이런 식의 일들은 아마 저 아프리카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세계의 최선진국이란 미국에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존심과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할 정도였죠.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이를테면 인간의 권리, 그리고 환경, 또 국가 간의 또 공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탈퇴하고 무시하고 또 협정을 파기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오랜 그러면서도 가슴 아픈 일들인데 그걸 공공연히 주장하고 그런 일들을 부추기는 일들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 대통령이나 다 미국 우선주의를 숭상하고 또 미국이 최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테면 그런 것을 관찰한 방식에서 이토록 무지막지하고 무례하고 남을 무시하고 특별히 작은 나라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제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갔다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리 이 인류 역사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아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중에서 특별히 제 관심은 트럼프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는 게 늘 제가 한 4년 동안 보면서 느낀 바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느낌이 들었죠. 알다시피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자기가 질 듯 하니까 결국 이건 우편 투표를 조작한다고 해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이 사람이 나타나서 생중계를 할 때 방송가가 가만히 보다가 너무 엉터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생중계를 되면 일반 방송국에서 그냥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하는데 중계방송을 안 하고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말들을 해버렸죠. 특별히 아마 이 코로나 사태에서 특별히 거짓말이 많았죠. 코로나19 치료는 말라리아 치료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는
분명히 그 나라의 그 의사들이나 모두 다 그건 아니다 하고 하는데도 마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유세를 너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뭐 세계 최고로 지금 많이 죽고 지금 엄청난 1,000만 명 이상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의사들이 이거 좀 트럼프 유세를 좀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했냐면 의사들이 돈 때문에 코로나19 사망자를 부풀리고 있다. 의사들은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결국에서 대통령이 항의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말하면 몰라도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우리 인류 지구 역사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가 그런 식으로 마구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건 작년 제가 보니 2020년 7월 13일 대통령 취임 1267일에 기준으로 어떤 조사를 했냐면 특별한 조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가 하는 조사를 하니까 하루 기준으로 하루에 16번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20,055회에 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지금 그게 뭐 구체적으로 막 통계를 하고 어디에 거짓말을 쫙 했는데 참 대통령이 이런 정도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치 지도자와 어떤 국민들의 관계는 물론 우리가 다 그의 말을 다 그대로 믿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신뢰의 관계가 특별히 민주적 정치 체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마구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 트럼프의 거짓말이 결국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거짓이라는 경계 자체가 흐릿해지고 그리고 막 거짓말을 해도 별것 아니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리고 거짓말을 그냥 퍼뜨리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사회 지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면 우리가 인간을 서로 믿을 수 없고 하는 말들을 다 그렇게 의심하게 될 때 이게 어떻게 사회가 지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글리버 여행기에 보면 그런 얘기겠죠. 그들은 도둑질보다도 사기와 거짓말을 더 큰 범죄로 이거 사형을 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터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거짓말 자기의 어떤 이익관계에 산다고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묵을 얘기할 수가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 트위터에 영구 계정을 정지해버렸던 너무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런 식의 마지막 그 얘기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는 갈수록 자꾸 이것이 희미해지는 시대에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욥기의 얘기를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는 그의 친구 셋이 그를 향하여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비난하고 그에게 다가올 때 그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내게 하는 너의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1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다 듣고 깨달았다. 나도 너희 아는 것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근데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를 이제
계속해서 틈틈이 읽는데 읽어보면 이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꽤 많습니다. 21장 34절에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24장 25절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은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은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죠. 거짓. 이것이 욥이 겪었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친구들이 끝없이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욥에 대한 이런 많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지금 이 거짓말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누구죠? 정광훈 씨가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죄니까 죄가 없으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간첩입니까? 우리가 그럼 간첩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그러면 있는가? 아무도 그분이 간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첩이라고 한 말을 법원은 그 말이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뭐 명예훼손이 안 되고 모독죄가 아니고 하여튼 제가 볼 땐 이 재판관들의 글귀를 보면 참 자기 마음대로 쓰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고 물론 우리가 그가 뭐 정책이 안 맞고 기분 나쁘고 뭐 하여튼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간첩이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그 뜻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것도 목사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또 법원은 그것을 무죄라고 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 법원이 그 말이 대통령이 간첩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괜찮네. 우리가 친구들하고 기분 나쁘면 저 친구 아주 뭐 이상한 짓 했네 라고 해도 그러면 괜찮을 수 있지 않겠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도 뭐 아주 훌륭한 머리 좋고 말 잘하는 변호사를 타고 정관을 사면 그것도 뭐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 바른 말을 하는 것,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별것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죠. 저는 유튜브를 참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이런 그 거짓말을 마음대로 지어내고 말하고 퍼뜨리는 단계에서 유튜브는 굉장한 역할을 하죠. 거짓 조작하고 아마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은 제가 엊그제 들으니까 이를테면 제 말을 계속해서 하는 말을 엄청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습득하면 이 인공지능이 제가 이를테면 거짓말을 해서 말하는 것을 똑같이 제 목소리로 녹음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되죠. 어떤 조사에 보면 한국의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한가 물었을 때 무려 90%의 한국 국민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대답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봐도 이 가짜 뉴스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온 세상은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우습게 여기죠. 거짓말은 별것 아니처럼. 그래서 언론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팩트체크. 이 말이 사실인가 하는 것들을 언론사는 계속해서 팩트체크를 합니다. 아니,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있죠. 온 세상이 이 거짓말의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트럼프가 그 일을 아주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죠.
어쨌든 저는 트럼프의 시대를 가면서 이 거짓말에 대한 생각을 우리 사회가 좀 바꿔야 하고, 이 사회가 이 거짓에 대한 이런 각성을 갖고 이것을 좀 차단하는 이런 장치를 좀 만들고, 법도 또 어떤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도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좀 더 진실하려는 이 노력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너희는 친구들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낸 자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의사인데 어떤 의사입니까?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이 지어내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의미있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번역들을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이 바르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바르다, 또 회를 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뒤에 의사가 있죠. 의사들은 당시에 의사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약이 뭐냐 하면 그 유향 같은 겁니다. 기름이죠. 그러면 상처가 있을 때 의사들은 향을 바릅니다. 의사들이 향을 바르듯이 너희들이 거짓으로 내가 하는 말, 내 삶을 발라서 내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와 같다 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과연 그런가? 욥의 친구들의 말이 거짓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진짜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왜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라고 탄식할 때 8장 3절에 보면 그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는 뒤에다 우리도 모르게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탄식할 때 욥을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거짓으로 향을 바르듯이 내게 덩지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고통에 겨워서 탄식하자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6기 5장 8절에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런 분이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고통을 더하시고 나를 이런 구덩이에 몰아넣으시고 내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시는가라고 탄식하느냐라고 그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100번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다 하나하나 제가 생각할 땐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말로 가득한 것이 욥의 친구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거짓입니까? 왜 욥의 친구들의 말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시작은 미야가 있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고 말하는 그런 멋진 말도 해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땅에 내리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고 말하는데 왜 욥은 그 말을 거짓으로 향을 바르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고 말합니까? 그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형편, 욥이 처한 그의 고통의 상황에 참여하고 알려하고 그것에 공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그들은 객관적으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형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규정합니다. 아, 성경은 이렇게 되었는데 욥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했는데 너는 이렇구나. 그들은 한 번도 욥의 고통과 아픔의 일에 대해서 도대체 욥의 이 어려움의 형편에 한 번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욥의 재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욥의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6장 25절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들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들이 옳기 옳은 그 성경 말씀과 너희의 훌륭한 전통과 경험이 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너희들이 내 형편에 처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 어떤 것이 거짓과 진리의 차이는 그가 그 고통사항하는 사람의 문맥, 그의 삶의 형편, 그의 처지에 얼마나 공감하고 함께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성경 구절까지도 거짓일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상반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한 번씩 올립니다만은 이번에 올린 글은 어떤 젊은 학자가 쓴 글인데 문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앞뒤의 문맥을 없애버리고 그 구절만 딱 띄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글이 있을 때 그 글 중에 이게 좋은 것이라고 글을 뗐을 때 아까 읽은 것처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건 가만히 보면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면서 쓴 말인데 우리는 그건 문맥을 따라서 마음대로 가져와 버릴 때 그것은 전혀 이상한 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약속 자리에 조금 대화에 친구들과 있을 때 늦게 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 늦게 가면 그 대화 앞에 대화를 뭘 했는지 모를 때는 그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꽤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에 팍 던질 때는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자기가 알지 못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서 항상 어떤 문맥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찌하든지 그냥 짧은 글이 좋고 짧은 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맥은 다 빼버리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죠. 그런 결과로 사람들은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글에서는 발췌 번역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 그냥 자기가 좋은 말만 막 번역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발췌 번역만의 문제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문맥과 이런 것을 없애버릴 듯한 문제는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렇죠.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구절을 막 자기 나름대로 떼어버릴 때 그 앞뒤의 문맥이 사라질 때 그것은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웃의 형편과 어려움과 어떤 일들을 대할 때도 그냥 사진 한 가를 딱 보고 야, 저 나쁜 놈이네 라고 쉽게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이 있을 때 그 사진에 찍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어떤 사회의 문제를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할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평가와 판단이 거짓일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큰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욥기를 제가 읽어드린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든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든 어떤 문맥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래서 그 결과 성경을 왜곡할 때가 많고 이웃에 대해서 무례할 때가 많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제 마음대로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트럼프의 일뿐 아니라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즉 문맥과 이런 상황을 설파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맥을 무시한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거짓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욥기 13장 4절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거짓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는 거짓으로서 무엇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진실이란 것은 진정으로 삶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욥의 형편과 욥의 어려움과 욥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고 공감하고 참여하려 할 때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거짓된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게 되죠. 결국 어떤 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방과 이런 일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할 때, 특별히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 우리는 그런 잘못된 것에 살질 때가 많습니다. 트럼프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빨리 앞으로 트럼프 얘기할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멕시코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멕시코 장벽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멕시코 장벽은 이게 3,144km. 제가 그 지도에 있는 것처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대가 지금 아주 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1,049km는 이미 장벽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장벽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이 트럼프가 세우는데, 그 돈이 한 11조, 20조 그렇게 엄청나게 들고 아마 다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은 그 7, 8m, 그 10m 가까이 되는 장벽이랍니다. 여러분, 저런 걸 3,100km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입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3,000km면 엄청나게 긴 곳입니다. 이걸 막아낸단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트럼프의 발상이란 게, 그걸 통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을 불법 이민자하며 그들을 통해서 미국의 범죄자가 더 많아지고, 특별히 미국의 여러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미국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흑인들이나 하고 그냥 유색인종 하는 일이지, 미국 백인들은 그런 일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울타리를 치면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는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무슨 하버드에 유학한 사람들입니까? 다 그냥 못 살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미국과 멕시코의 이 나프타 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거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해에 40만 명 정도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 멕시코의 협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붕괴되는 상태에서 그들은 계속 그래도 미국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다르지만 캐리비안이라고 해서 이제 남미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같은 이런 나라에서 지금 계속해서 밀려가는 그런 거대한 행진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단지 장벽을 치고 저놈들은 나쁜 놈이고 그래서 불법 이민자라고 그렇게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미국 사람 자신이 불법 이민자지요. 제일 처음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마구 우리의 말들을 거짓으로 말하면서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에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우리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고 우리 행동이 거짓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형편과 삶의 자리,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도 모르게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욥의 친구들이 단 한 번도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하고 그것을 남이 마치 남 보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를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함으로써 그 말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이죠. 욥기 6장 28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빈다, 내가 바란다, 애원한다. 너희들은 내게로 얼굴을 좀 돌려다오.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너의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렇게 너의 말을 통해서 내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달라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거짓, 그 거짓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의 삶을 이해하고 그의 고통당하는 사람의 삶과 그 아픔에 함께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욥은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이런 가운데서 욥의 단 하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는 참으로 전능자 하나님께 말씀하려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시편 103편 13절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는 이 구절만 보지 마시고 앞에 이 시인이 어떻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자,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많다. 자주 경청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겨 있었으며.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란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에 가깝고 그런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며 인자하시며 그에게 두드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슬픔과 불의에 대해서도 아파하시며 공감하시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3절에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내 형편을 내 처지와 함께 하실 것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삶의 자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문학 양식으로만 말하지만 저는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 우리 경제적 여러 삶의 얘기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큼 인간을 공감하시며 인간의 아픔에 함께 하신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인간의 이런 슬픔에 대해서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공감의 능력이 상실한 시대, 얼마나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마구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죠. 저도 좋습니다. 성교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런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적어도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시대에 끝없이 모여야 한다, 소리쳐야 한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얘기들과 공감하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곳에서 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어떤 큰 일까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그들의 아픔과 일들에 공감하지 않고 말하는 것, 그건 거짓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과 거짓의 차원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진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 바오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 이것은 거짓과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좀 더 진실해야, 그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거짓의 시대에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욥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우리의 말들이 그들에게 거짓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말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거짓의 시대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 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에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특별히 슬퍼하는 욥과 같은 이웃들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주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